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유명한 장입니다. 3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아멘.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 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구원이 이르러 것이고 백성이 안전히 거할 것이고 그 성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별은 처음에는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고 심판이 이르러 올 것이라는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점점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점점 변해가다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함께 그 구원의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종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비관적인 이 현실 속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이 어둡고 고통이 심할수록 하늘에서 이르러오는 빛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걱정과 염려로 간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까? 현실의 녹록치 않음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야말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가까이에 있음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내 능력과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주님께 나와 겸손히 구한다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미처 예상치도 못한 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분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평할까요? 이 세상이 정의로울까요? 많은 법과 제도가 있고 많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정말로 그들이 이 세상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만들어 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겠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스스로를 정의롭고 공평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지나온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바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평과 진정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유다를 다시 세울 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울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어 나게 하신 그 자가 바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평과 정의는 각각 영어로 judgment와 righteousness입니다. 뜻을 해석하면 공평은 심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정의는 의롭고 선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심판하시고 어떤 의로운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 공평과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용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심판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죄인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죄인 한 명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어리고 소외된 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가 저지른 죄를 너무나도 아파하시고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중대한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입니다.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이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 죄가 많은 수가 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영화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을 고발하고 판단하고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예수님을 따라서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용서와 격려에는 신속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김강우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강우 어린이의 하루를 굽어 살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주님을 잘 믿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 가정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